인정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정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근원적인 문제,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취입니다. 성취,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해내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아무것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무언가라도 하나 해보고 살아보려고 온 것입니다. 성취라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사람의 기쁨과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성취에 대한 갈망이 나의 영적인 문제들과 겹쳐질 때에 이 성취가 나를 파멸로, 나를 멸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더 많이 성취해야만 쓰임받고 또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성취에 대한 바른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주님이 성취의 이 압박 속에 둘러싸인 시대 가운데 나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취의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있었는데 많은 것을 이루고 나서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모든 것을 성취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이루어 온 존재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계획에는 무엇을 이루어야 내 인생이 열릴 수 있을까요?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해봤습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길래 공부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길래 좋은 대학 갔고, 취업했고, 돈 벌었고, 자격증도 힘들게 땄습니다. 이제 내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이제는 뭘 해야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성취를 통해서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착각, 오늘 그 착각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아무리 성취해도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언제나 느껴지는 게 뭐냐? 성취에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많이 성취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할 게 남아있더라. 여전히 못한 게 있더라. 그래서 성취감이 내 삶의 기본적인 목표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삶의 전제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연히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취를 많이 해야 쓰임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성취 자체가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하고 약함이 발견될 때,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때의 자신감과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에 대한 이 시대의 이 문화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잘못된 성취에 대한 문화의 목소리가 무엇이냐? 특정한 성취에 나의 쓰임을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쓰임, 내가 쓰임 받는다, 유용하다, 내가 참 가치 있게 산다, 이 쓰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쓰임의 범위를, 내가 여기까지 쓰임 받는다 하는 이 쓰임의 범위를 어디에 제한시키냐? 쓰임의 범위를 성취의 범위에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학교 나온 여기만큼, 내가 버는 이만큼 내가 사회에서 나를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벌, 이 연봉, 이 스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성취한 게 이 정도밖에 없으니 내 인생의 미래도 요만큼만 이루어질 거야. 성취의 범위 속에 내 쓰임의 범위도 가두게 된다. 내 쓰임의 범위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쓰임의 범위를 정하세요. 근데 하나님 떠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들어오는 잘못된 문화의 목소리가 뭐라고요? 내 쓰임의 범위를 성취의 범위에 제한되게, 나를 오히려
날아가지 못하게,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 연예인분들이 이제 공중파가 많이 시들시들해지니까 유튜브로 다 가지 않습니까? 유튜브 중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 유튜브를 하는데 신동엽 씨도 이제 유튜브를 새로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신동엽 씨의 그 유튜브 게스트로 뭐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힙합을 하는 분들 중에 힙합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에픽하이라고. 서우나 뭐 이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무슨 할아버지냐, 지금 다 애 낳고 그런 사람들인데 힙합의 조상님들이 있었습니다. 에픽하이. 그래서 뭐 타블로도 있고 투컷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동엽 그 게스트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 이야기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타블로가 아시죠? 엄청난 고스펙자입니다. 스탠포드를 석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랩한다고 범접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취의 문제, 내가 살아보니까 성취의 범위에 쓰임의 범위가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말을 재밌게 합니다. 그 유튜브 스크립트를 가져왔는데 들어보십시오. 형님, 이제 타블로가 물어봐요. 자녀들은 몇 살이세요? 나는 고1 딸, 중1 아들 있어. 아들이 제 딸이랑 동갑이네요. 힘들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술 계속 마시잖아. 그러면 대학은 어디로? 각자 알아서. 그때 이제 투컷이 물어보니까 그럼 대학은 어디로? 각자 알아서 해야지. 난 그런 거 몰라. 그때 이제 타블로가 같은 멤버인 투컷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얘가 이 투컷, 얘가 이 대치동 그 과열 그 아빠예요. 투컷을 향해서 야, 너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어휴, 얘 막 장난 아니에요. 애들한테 막 강요하고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와, 진짜 너무 슬퍼요. 그때 투컷이 너무 화가 나서 타블로를 향해서 쏘아 붙입니다. 결국 그래서 넌 스탠퍼드를 갔잖아. 말하자마자 타블로가 화를 냅니다. 너 그래서 너랑 똑같이 돈 벌고 있잖아 이 뭐뭐야. 너랑 n분의 1 하고 있잖아 이 뭐뭐야. 나는 석사까지 받아서 너랑 n분의 1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투컷이 대학 중퇴인가 뭐 고졸 중퇴인가 아무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 살아보니 내가 스탠퍼드 석사를 졸업하고 인생을 살아보고 있는데 내 인생을 누구랑 n분의 1방 하고 있어요. 내가 대학도 뭐 대충 나온 얘랑 내가 내 수입을 나오고 있더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성취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성취의 범위를 넓히는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이 시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 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취의 범위가. 그래서 성취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 늘 내 비교군은 내 주변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넓게 이끄시는지, 얼마나 확장시키시는지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럴 때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이 이거 한다길래 나도 여기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죠. 옆 사람이 이 정도 번다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죠. 그러니까 비교군은 다 옆에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살수록 쪼그라들죠. 왜요? 성취의 범위를 내가 정해놓죠. 그리고 그 안에서 넓어지려고 하죠. 근데 오늘 삶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쓰임의 범위를 성취의 범위에 제한시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범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펙이 이렇고 뭐 집안이 이렇고 외모가 이렇고 그렇다고 해서 성취를 요것밖에 못했기 때문에 쓰임도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엄청 많이 성취한 분 같은데 가만 들어보면 엄청난 비교의식, 엄청난 우울증, 열심 때문에 내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의 스트레스. 요즘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성취의 범위에 쓰임의 범위가 갇히게 된다. 그래서 이 성취의 부족이 쓰임의 부족을 가져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냐? 내 마음의 그 성취의 목표가 우상이 될 때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도요, 천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대충 뭐 공부 아는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 신학의 끝에 가보면 천재들이 진짜 많이 모이거든요. 저는 신학대학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나는 공부하면 안 되겠다. 아, 공부는 천재들이 하는 거구나. 진작에 돌아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받을 때 많은 열등감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잘 쓰임받으려면 내가 많이
성취해야 돼. 여기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막 무슨 어디 박사를 갔다 왔다는 둥, 어떤 유학을 했다는 둥, 뭐가 탁월하다, 언어가 탁월하다,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갖춘 게 없는 것 같아.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는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할 거야. 저는 수시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성취를 더해야 되겠다. 그렇게 갔다면 내게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범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적용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더 성취하려다가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어디냐? 이거 꼭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에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을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불안하죠.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불행해질 것 같아. 가정도 불행해질 것 같아. 미래가 밝지 않을 것 같아. 행복이 없을 것 같아. 가만 보면 그게 내 인생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걸 내가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보니까 내 인생이 암울할 것이다.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살아보십시오. 성취라는 거 꼭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취해봐야 소용없어. 성취는 다 우상이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성취 다 포기하고 뭐 또 하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까? 목사님은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생활도 해봤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 살아보십시오. 직업이나 기본적인 인생의 보편적인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업, 학력, 외모, 결혼, 자녀 이 정도는 뭔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절대 너희들 성취 포기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포기하면서 목표는 우상이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취해야 된다. 성취는 여전히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성취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취가 거듭나야 된다. 성취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취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성취냐? 정리하면 인격을 통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되느냐? 인격을 통한 성취다. 인격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격이시죠. 나는 무엇을 따야 되겠다. 여기로 가야 되겠다.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성취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여전히 성취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가 어떻게 오느냐? 인격을 통한 성취예요. 후예요. 누구 안에 있느냐? 오늘 그래서 성취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전히 성경에서 이 본문의 이 구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취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성취를 여전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방식이 이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취입니까? 인격을 통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무엇을 이루었냐, 어디까지 갔냐에 따라서 내 쓰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냐, 누구 밖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격을 통한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라면 언제나 얻게 된다. 이게 인격을 통한 성취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그분과 함께하면 언제나 얻게 된다. 세상에서 성취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지금 남은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따야만 또 미래가 좀 몇 년씩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인격을 통한 성취는 뭐래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누구 안에 있느냐를 물어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성취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면 삶에 따기도 하고 못 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다 여전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게 있대요. 변화된 게 있대요. 뭐래요? 그분과 함께하면 언제나 얻게 된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20-30명 모일 때 저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성취해 놔서 내 인생을 디펜스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ESTJ라고 했잖아요. 그 꼰대 중에 꼰대가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30명 되니까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작가들은 아실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다고 맨날 글이 나옵니까? 맨날 연구가 되나요? 시간 투자를 한다고 그게 비례하지 않죠. 나도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럼 엉덩이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5시간을 앉아 있어. 백지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쓴다고 또 될 건 아니구나. 그럼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야, 성도들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 미래에 내가 우리 가정, 내 부녀도 못 먹이고 불안해지면 어떡하냐? 우리 부모님 어떻게 섬기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책도 못 사면 어떡하냐? 온갖 불안과 이런 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열심히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열심히 자격증 따겠다고 다른 거 공부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돈도 엄청 쓰고 시간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한 문제. 여러분 아시죠? 큰 점수차로 떨어지면 내가 공부를 안 한 건데 한 문제로 떨어지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이죠. 너무 그렇게 원망이 되는 거야. 주님 왜 이루지 못하게 내가 하려고 한 게 뭐예요? 내가 나쁜 짓 했냐? 다른 사람이 취미생활로 유튜브 보고 다른 거 할 때 나는 취미생활로 학습을 하겠다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떨어지시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이 돈 쓰고 이 시간 쓰고 뭔 짓 한 거냐라는 마음이 그때 엄청나게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죠. 내 미래를 내가 모른다고. 제가 지금 딴 부업으로 이렇게 뛰면서 제가 그걸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진작에 그 공부를 안 하게 하시지. 그럼 되잖아요. 다 공부하고 다 돈 쓰고 다 시간 쓰게 하신 다음에 뚝 떨어뜨려. 웃긴 하나님, 웃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늘 그렇잖아요. 늘 차라리 하게 하시질 말지. 근데 지금 느끼는 게 뭐냐? 그때 그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 저는 제 인생에 큰 성취로 봅니다. 그때 당시 완전 망한 거였어요. 돌아보니 이 과정, 이 경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이 관점이 언제 생기냐? 그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지금 늘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취는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불행이고 다 절망이에요. 근데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보장돼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얻게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취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나의 성취한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취한 범위와 관계없이 언제나 얻게 되는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더 큰 것을, 더 쓰임이 커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성취의 압박감 속에 쌓여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취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인격을 통한 성취, 그분 안에 거할 때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실제로 내 삶이 어떻게 내가 내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게 되느냐, 시선의 변화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족인가 충분인가, 부족한가 충분한가, 이거 물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리를 만났을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포면적으로 읽어보면 야, 너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더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네 인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지 지금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지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야, 보니까 네가 국영수 중에 영어가 좀 부족하다, 영어 공부를 더,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부족한 게 있다고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잘 읽어보라고. 뭐래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지금 너의 인생에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딴 걸 더 추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미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러면 돼. 딴 거 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처지를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은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오늘 지금 부자 청년을 만나서 주님이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야, 너 보니까 너가 요건 다 좋은데 요거 별로야. 그런 뜻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너 이렇게 보면 부족하다고 보이지.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나서 날 따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충분해. 지금 넌 이미 구원의 목전에 와 있어. 근데 근심하며 간다고. 왜요?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이 부족의 세계관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도구 없는 목표를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오해예요. 도구 없는 목표가 뭐예요? 잔디밭이 3,000평이 있어. 근데 깎아보래. 나타나 줍니다. 뭐예요? 목표와 도구가 맞지가 않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언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둘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수단, 도구를 같이 맞춰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해요. 뭔가 좀 남들보다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요거 가지고 하라고 하시나 보다. 자신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2부 때 우리 청소년들도 많고 자녀 교육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명심할 게 뭐냐? 자녀 교육을 말하면서 맨날 그래요. 아우, 국영수 다니면 학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요. 유학 보내니까 아주 몇천 불, 몇만 불씩 쓰면서 이거 내가 지금 우리 둘이 가정의 맞벌이로도 되질 않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를 볼 때 뭐라 그래요? 이걸 해야 된대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 가정에 그런 여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학원 보낼 수 있죠. 이것저것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부르심과 확신 가운데 해볼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 가지 마.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게 포기입니까? 그게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취를 누가 하시는데요? 그 자녀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그 자녀 이끄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유학 보내야 되고 요거 따게 해야 되고 요 학원 보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해보려고 봤더니 우린 그게 안 돼. 뭐 어쩔 거예요? 남들이 엄청난 2부에도 지금 애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무슨 분유를 써야 된대. 막 분유가 막 10몇만 원짜리고 막 젖병이 막 뭐가 어쩌고. 우리 자녀는 이걸 못 보내서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가지고 우리 망했대. 그 말이 널 망하게 할 거다. 그 마음에 여전히 흐르는 생각이 뭐예요? 부족이죠. 없어서 못한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자원, 충분한 도구, 충분한 방법을 이미 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없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방식대로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 여력을 주시지 않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살면 된다고. 그러므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출발로 시도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망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투잡을 뛰어봐야지. 학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더 보내봐야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부족에서 출발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떤 일 하시길 원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까? 주님이 확신 주세요. 이 일을 해봐라. 이것 가지고 우리 지금은 버텨야 될 시기인가 보다. 주님께서 확신. 근데
벌면 벌수록 늘 부족해. 뭘 더 할 수 있을까? 뭘 추가할 수 있을까? 이 학력이 부족한데 편입으로, 유학으로, 석사로, 박사로 가는 것이 부르심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남들이 안 봐주고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뭘 더 많이 해봐야지. 부족 때문에 시작한 것은 언제나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강하게 말해야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지금 왜 하려는 거예요? 그 취업을 왜 이직하려는 거예요? 왜 유학 가려는 거예요? 석사 박사를 왜 해요? 다들 보면 늘 마음의 불안이야. 성취의 범위 안에 내 쓰임의 범위가 갇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놈의 남편, 이놈의 아내가 진짜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근데 보통 그 해결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미 있어. 내가 안 해본 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쓰레기만 버려주면 끝날 일이야. 내가 데시벨만 조금 낮추고 쌍소리만 좀 안 하면 해결될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거든. 목사님 저는 요리하기 진짜 싫어요. 내가 왜 요리를 해? 뭐 이런 거 평생 안 해본 일이야. 근데 가정 상황 중에서 내가 한 번도 일을 안 해봤는데, 난 평생 주부였는데 어떻게 난 그런 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내가 이것만 하면 풀리게 되는 거 있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가 뭐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하나 해주면 다 가정의 일이 풀린다고. 지금 이 교회가 충분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적용이, 오늘을 충분하다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되게 재밌는 책에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고 성취하러 가는데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 부족에 있다.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조언,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 개발 요령은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조언은 개개인이 이미 자신의 결점과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그것에 몰두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적인 경험이다. 계속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 이게 뭐예요? 지금 내 현실은 충분치 않고 불행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 남들처럼 성공도 못했어, 나이 너무 들었어, 뭐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 그럼 어떡하지? 여기서 살아봐야지. 이거 뭐예요? 부정적인 경험이죠. 근데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늘 어디에 맞추게 되냐? 부족한 거. 뭘 부족하니? 이럴수록 구원은 요원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족인가 충분인가? 두 번째는 실행인가 평가인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웃긴 게 예수님이 내 보화를 팔아서 다 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될 것인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여기서 잘 봐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 때 하늘에서 from heaven이 아니라 in heaven이에요. 원문에서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팔자마자 주님에서 하늘에서 막 주님이 창고에 열어가지고 너 지금 잘 되게 해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in heaven.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보화를 팔아서 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in heaven,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을 적용하면 오늘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야, 그 말이죠. 예수님 뭐라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Then follow me. 그때 따라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실행을 했어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별일 없을 거야,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우리들 주님의 천국 보화를 지금은 아무 일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알고 then follow me.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중요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인격을 통한 성취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무엇을 이루게 되었느냐,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자로 있지 않고 언제나 실행자로 남아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취를 누가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너무 짜증나고 내가 할 게 없고 난 절망이고 왜 이렇게 느껴지느냐? 성취의 주제를 내가 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취의 주제를 내가 정한다고. 자, 내가 지금 25살입니다. 내가 내년에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목표 세운 게 있죠. 성취의 주제를 내가 정해요. 그런데 성취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언제나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뭘 이루게 하세요? 모르죠. 우리 가정에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한 사람의 성품의 문제, 내면의 영적인 문제, 뿌리 깊은 자기의의 문제, 고집의 문제, 숨겨진 죄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모르죠. 근데 그걸 누가 정해요? 성취의 주제를 내가 정하는 순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누가 이루냐? 내가 이루어. 고린도전서 12장 6절 보십시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누구냐? 이루신다. 전도서 11장 5절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사를 성취하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는 건 나야.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다. 성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때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성취의 주제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죠. 그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 실행이냐 평가냐? 나는 여전히 뭐예요? 나는 여전히 실행할 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순종할 뿐이라고. 제 인생에 목회를 할 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99% 내가 만났던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옵니까? 아직도 내 친한 지금 7명의 카톡방 중에 6명은 아직도 나랑 그렇게 친한데도 교회를 안 다녀. 어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이렇게 먼 사람들만 하잖아. 그때 느끼게 되죠. 평생에 전도했는데 주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는데, 아니 그럼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오잖아. 그때 느끼게 돼. 성취하지 못했네? 그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돌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실행자니 평가자니? 너는 실행자니 평가자니? 내 성취의 주제가 비틀어질 때 내 인생은 평가자로 돌변해요. 뭐야? 왜 이따위야? 근데 지금 한사람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이건 뭐예요? 기획해서 이룰 수 없는 성취죠. 계획해서는 될 수 없는 성취죠. 그때 뭐예요? 성취는 누가 하시냐? 내가 열심히 계획적으로 전도해서 여러분이 왔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타겟팅 했을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실행이라고. 근데 인격을 통한 성취라고 했죠. 뭘 이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뭐래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보여주는 성과, 보여주는 성취감 따라가는 사람들일수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곳에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여야 뭘 하지.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취는 뭐예요? 실행자냐 평가자냐? 나는 마지막까지 실행자일 뿐이야. 만사를 성취하시는 건 여호와야. 오늘도 나는 원하시는 일을 실행하고, 실행하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분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실행하는 거야. 그때 평가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도 청소년분들, 왜 내가 주어진 업무나 학업이나 뭔가를 해보려고 해야 됩니까? 청소년과 어린 아이한테도 여전히 죄성은 똑같아서 여전히 나는 평가. 뭐야? 제가 그랬어요. 중1 때. 한국 교육은 썩었다고. 근데 난 70점이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자신이. 한국 교육은 썩었고 미국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미국 교육처럼 뭐 이렇게 뭘 경험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수행 평가가 그때 20%였는데 수행 평가가 80%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 중1 수학 선생님 나한테 썼어. 그 일기를 쓴데, 장이 공부 열심히 하면 수행 평가랑 내신 둘 다 잘 받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수행평가만 잘 보면 된대. 아니지. 근데 오늘 내가 왜 열심히 합니까? 내가 점수가 잘 나와서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수치 중심의 실행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수치 중심의 실행은 뭐예요? 수학 50점이네? 때려쳐. 아유, 안 하고 말지. 왜?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아무튼간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있어. 그리고 집안도 돈이 없고 아무튼 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런데도 해보려고 해요. 왜요? 수치 중심의 실행이 아니거든. 가치 중심의 실행.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삶 성실하게 살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치죠. 이게 몇 점으로 안 나오죠. 근데 난 알아. 주님이 이걸 마땅히 원하시는 바라는 거를. 왜 기도 안 하죠? 왜 예배 안 나와요? 왜 찬양 안 하죠? 왜 이렇게 그냥 난 그냥 대충 설교만 들으면 다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 해봐야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예배를 안 드리죠? 예배를 평가하고 있죠. 오늘 설교가 별로네. 뭐 찬양이 왜 이렇게 긴 거야? 기도해봐야 나는 졸음만 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셀프로 다 평가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실행은 뭐만 해요? 내가 평가해서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야. 평가가 우선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도 아니에요. 오늘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요. 나와 관련된 주제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실행합니까? 성취하실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실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마지막까지 실행자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의 보장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실행할 때 원하시는 뜻 다 이루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자로 남으신 분이 우리보다 앞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님께 받은 실행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서 죽어라. 죽음의 실행이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죽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요? 이게 뭐예요? 평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Who is he? 마지막으로 성경에 질문할 때 성경의 대답은 뭐냐? 그분은 마지막까지 실행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일을 실행하면 내 생명, 네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없을 거야.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십자가에 순종하면 내 생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자로 마지막에 남았을 때 성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실행했는데 부활과 영생으로 성취하신 그분이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영생의 성취가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보장돼 있고 그 성취가 흐르고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의 내 삶이 완전히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해야만 미래가 열릴 거야 라는 세상의 그 성취의 범위 가운데 나를 가둬가지고 그거 더 안 한 것 때문에 늘 그 비교의식, 자책감, 온갖 질투 이거에 내 쓰임의 범위를 가둬놓았었어요. 나 이제 어느 만큼 성취했든지 간에 자신감과 주 안에서의 담대함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죽는 일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 가정에서 이 회사에서 무엇을 이루실지 성취의 주제를 내가 정하지 않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행자로 남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부족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학벌 쌓고 스펙 쌓고 돈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게 맞는가? 그러면 간다. 아무리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허락하시지 않은 상황 같으면 과감히 포기한다. 여전히 충분한 상황임을 확신하고 그대로 실행할 때 다 살아나게 될 줄 믿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6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으십니까? 죽음도 그분과 같이 죽은 죽음이라면 다 살아날 거야. 오늘 너무 실행하기 어렵고 뭐가 뭔지 성취한 게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이미 죽음을 실행함으로써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가정과 이 사업에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인격을 통한 성취.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성취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따라가서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